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9월 19일 교회 달력으로는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향리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말 없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의 일을 챙겨서 도와주고 늘 서로 고맙게 여기는 사이면 좋겠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님처럼 아무렇지 않은 듯이 바람을 막아주고는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 교우들도 늘 그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이 맑아서 산 그림자를 깊게 안고 있고 산이 높아서 물을 깊고 푸르게 만들어 주듯이 우리 교우들도 서로를 깊고 푸르게 품어주기를 빕니다. 하지만 산과 물이 억지로 섞이려 하지 않고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거기 있으면서 아름답듯이 우리도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어깨를 나란히 굽이쳐 흘러서 마침내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궁극에 도달하기까지 함께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 여정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드린 공동기도문은 도종환 시인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를 기도문으로 만든 기도문입니다. 이제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제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으로 출장 중인 박정음 교우, 김혜실 교우 3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2주 정도 지나면은 돌아오실 텐데 여행 잘 하시고 출장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교우들은 우리 단체 대화방에 제가 올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 교인이었다가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신, 고국으로 돌아가신 황용현 목사님 또 하성애 박사님 두 분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황용현 목사님은 소속되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파송하는 사회선교사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좀 그늘진 곳, 도움이 필요한 곳, 이런 곳에 이제 가서 일하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인데 그 사회 선교사 일을 보기 위해서, 맡기 위해서 교육과 훈련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성애 박사님은 성소수자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그런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려고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부부의 앞으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곧 좋은 성과 얻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면 예배를 이제 준비해야 할 터인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좋은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1회중교회는 지난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언젠가는 대면 예배를 할 텐데
잘 준비해서 좀 안전한 조건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1년하고도 반이 벌써 넘어갔고 자꾸 각종 변이가 생기고 또 확진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또 가족들, 친지들 가운데서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잠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제가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힘든 코비드 시기를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 학생들 무사히 학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우리 교우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잘 사업을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도 집에서 일하면서 혹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코비드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대면 예배를 재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우리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늘 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또 여러 해 동안 우리 교인으로 함께 교회 생활하다가 귀국한 우리 황용현 박사님, 또 하성애 박사님 두 분이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 교단에서 파송하고 있는 사회 선교사 그 일을 위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꼭 필요한 곳에 우리 황 목사님을 소중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써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우리 하성애 박사님도 평소에 늘 관심 가지고 이곳에서도 애써왔던 이 성소수자 관련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두 분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동지들, 함께 일할 사람들과 더불어 꼭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정음 김애실 교우 출장 중입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의, 또 우리 교우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대면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지고 또 위험한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 적절한 선을 잘 유지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인류가 욕심부리지 않도록 다른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하는 길을, 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나온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고, 또 직접 부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봉헌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신앙의 힘을, 사랑과 희망의 힘을 얻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새롭게 힘차게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는 예배가 되게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곡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곡인데 창작성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노래는 LACC가 불러줍니다. 로스앤젤레스 챔버 콰이어. 우리 교우들도 몇 분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아마 잘 보시면은 익숙한 얼굴도 보이실 겁니다. LACC가 부르는 하나님의 품 찬양곡으로 듣겠습니다. 아플 때에 나를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봉독은 심규환 교우, 이유진 교우 내외가 맡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16절에서 가져왔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시오 하셨다.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그대들은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립니까? 그대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습니까? 내가 빵을 두고 그대들에게 말한 것이 아님은 그대들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시오. 그제야 그들은 땅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은 사라짐과 균형, 성육신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에 사라짐과 균형 그리고 과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짧지만 시리즈로 이어질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의 그 흐름, 사라짐과 균형이라고 하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신약성서에 이르렀고 신약성서의 성육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는 마지막에 도달할 그런 종착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사라짐과 균형 그리고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운만 띄워놓고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언의 목소리가 끊어져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갈릴리 사람들, 특히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접하면서 느꼈던 게 이겁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길래? 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어떤 그 기운, 에너지, 아우라를 내뿜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모르겠지만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어떤 그 아우라, 에너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보통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누구에게서도 뿜어져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묘한, 강력한, 그렇지만 사람을 어떤 그 두렵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그런 기운이 아니라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기운, 그런 에너지,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늘 평소에 그분에게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운을, 그런 에너지를 뿜어내는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던 거죠. 이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세례자 요한,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 그래서 그때도 예수가 범상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던 세례자 요한, 그 사람도 자기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신다는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양반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분명히 범상한 분은 아닌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특성과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라면 예언자는 모름지기 이래야지. 뭐 어떤 존재라면 뭐 이래야지. 그 카테고리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겪었던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들, 왕도 있고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카테고리와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조차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동시에 특히 제자들이 느낀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사람으로서 풍길 수 없는 그런 아우라,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 힘, 그런 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느낀 게 이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사라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는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아닌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그 바리새파 사람의 율법학자들의 얘기랑은 좀 다르다. 사실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컨텐트 자체는 특별할 게 없어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거는 많은 유대교 랍비들과 유대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새롭게 느낀 거는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다르지? 라고 느낀 거는 뭐냐면, 그 컨텐트 내용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느낀 겁니다. 그 힘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느낀 거는 뭐냐면, 경험한 것은 이건 뭐가 다르다. 이 양반은 뭐가 다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떠나가 계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것 아닌가? 우리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그렇게 친근하고 친밀했다지 않습니까? 해가 저물 즈음에는 같이 산책을 할 정도로 가까이 친밀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에게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우라를 느끼면서 동시에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 같은 그런 일방적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든가, 저 열매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든가, 이런 일방적인 명령,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말하면 지켰어야 했던 그런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
소통이 되는 관계, 일방의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대화가 같은 자리에서,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한 그런 관계였다는 점이 다른 거예요. 그 점만 다르고, 그들이 오랫동안 긴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조금씩 사라지고 안 보이더니 완전히 사라져 버렸던 그게 역전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방불하는, 그와 비슷한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육신,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게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사람이 됐다 그러면 껍데기만 사람이고 속 알맹이는 죄다 말씀이고 로고스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할까봐 그게 아니다. 여기 이 말씀은 말이야 100% 육신이 됐다, 고기 덩어리가 됐다,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하고 알맹이가 다른 게 아니라 껍데기, 알맹이 말할 것 없이 죄다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다 사람이 됐다. 이거는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믿든지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이 됐냐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 성육신인데, 어떤 해방신학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만 말하면 부족하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됐다고 말해야 된다. 저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의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룩 같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누룩 같은 사람이 된 게 성육신이다.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룩이 나오는 마태복음의 두 구절을 읽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로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의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전자는 발효시키는 누룩이고 후자는 부패하게 하는 누룩입니다. 부패시키는 누룩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잠깐 얘기했는데,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을 잠깐 표지를 소개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와다나베 이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입니다. 아주 크지 않은 짧은 책이고 그 활자도 커서 읽기도 편한 그런 책이에요.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처음에 이 책에 제가 서점에 가서 이 책을 골라 들었을 때는 제목이 특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특이해서.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시골 빵집에서 빵을 구워야지 왜 자본론을 굽나? 자본론이 뭡니까? 자본론, 저 유명한 카를 막스가 쓴 주저죠. 카를 막스의 주요 저서죠. 그리고 이 자본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탑 몇 권 중에, 꼭대기 몇 권 중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론을 알고 있지만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자본론이라는 책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와타나베 이타루 씨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빵은 제조할 때뿐 아니라 그것이 유통되고 판매되고 하는 전 과정에서 썩는 경제가 돼야 된다. 썩지 않는 경제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름지기 유기물은 썩어야 된다는 거죠. 썩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 방부제를 넣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게,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이렇게 그냥 끝없이 순환해서는 안 되고 어느 지점에서는 썩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발효를 하면 그렇게 적절한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부패를 막는다는 이유로,
부패를 막는다는 이유로 또 발효되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계속 방부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지 않게 만드는데 경제는 모름지기 썩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양반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천연재배, 자연재배라는 거예요. 천연재배, 자연재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지 하는 걸 제가 조금 인용하면서 소개하죠. 이 저자가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효모 얘기입니다. 효모. 이 양반은 천연효모를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연 이스트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뭡니까? 발효하게 하는 물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써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써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순수 배양균도 써서 안 된다고 얘기해요. 순수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물론 이스트나 이런 인공적인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완전히 천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이 이제 순수하지만, 배양균이라는 거죠. 배양됐다는 균이에요. 제가 좀 인용을 해볼게요. 천연효모는 이런 겁니다. 천연효모의 발효는 무수히 많고 다양한 균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생하는 환경에서 작용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 다른 균과 싸워 이기기도 해야 한다. 그렇게 환경을 극복하려 하기 때문에 균의 생명력은 강해진다. 반면 그에 비해서 순수 배양균은 말하자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다. 경쟁해야 할 다른 균도 없고 살기 위해 얻어야 할 영양분은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주어진다.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만큼 개체로서의 생명력은 약하다.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빵의 다양하고도 깊은 향과 맛은 다양한 균의 생명 활동으로 인해 탄생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순수 배양균이 아니라 천연 효모로서 발효한 빵은 이렇게 다양하고 깊은 맛과 향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미각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웬만하면 다 맛있게 느껴지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가 정말 이 양반이 하는 빵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다른가. 이분은 정말 모든 재료를 천연 재료로 만들어서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든 그 용기조차도 플라스틱을 안 쓴대요. 용기조차도 대나무로 만든 천연 재료로 쓰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소량만 만들 수 있는 만큼만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판매하고 나면 영업을 접는 끝나는 가게문을 닫는 그런 가게를 하는 분입니다. 효모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효모와 순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배양균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또 자연재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자연재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 있죠? 올게닉이라고 가게에 가면 마켓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다 올게닉 제품이라고 붙어 있죠. 올게닉 제품이 뭐냐면 유기농 제품은 뭐냐면은 농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게 유기농이죠. 근데 뭐 실제로는 아주 그 소량의 농약을 써도 뭐 유기농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유기농의 정의는 뭐냐면 농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재배는 뭐냐면은 비료도 쓰지 않는 겁니다.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게 자연재배 작물입니다. 자, 자연재배는 이 양반이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빵집 수많은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다른 실험을 하고 계속 그렇게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자연 재배한 천연 발효를 사용하고 천연 밀을 사용해서 천연 작물을 곡식을 사용해서 빵을 만드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게 된 건데 그 수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자연재배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처음에는 자연재배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문을 들으니 자연재배로서 작물을 가꾼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요. 이 저자가 와타나베 이타로 씨가 그 양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운 내용을 책에 적고 있는데 이 사람 그 자연재배를 하는 사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산과 들에 가봐라. 그러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꽃이 피고 무성하게 자라지 않느냐. 나무도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다 그렇게 너무나도 잘 자라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은 그 이유는 식물이 뿌리를 내린 토양에 흙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병균들이 있고 균류가 있고 병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균들이 있고 균류가 있고 그다음에 미생물이 수많은 미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적합한 그런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들, 식물들은 다 그런 토양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그 토양이 갖고 있는 풍부한 영양분과 균류, 미생물, 벌레 이런 것 덕택에 굳이 비료를 주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쑥쑥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재배를 하는 양반의 말은 뭐냐면 비료를 안 줘도 토양만 좋으면은 식물은 자라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비료를 주지 않고 그 작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자연 재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연 재배를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비료를 안 준 작물은 살기 위해 흙에서 양분을 얻으려고 필사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작물 스스로가 자기 안에 숨어있는 생명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거야. 그 생명력이 자손을 남기기 위한 과신이나 씨앗으로 열매를 맺는 거지. 밀이나 쌀로 치자면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한 톨 한 톨에 모든 생명력을 응집시킨다는 거야. 우리같이 자연재배를 하는 농사꾼들은 바로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작물의 강한 생명력이 깃든다고 믿는다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그 밀이나 쌀이 그렇게 아주 치열한 경쟁과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한 끝에 꽃 피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한 톨 한 톨에 그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농약을 주고 또 비료를 주고 재배한 쌀 한 톨과 이렇게 자연 재배를 한 쌀 한 톨이 다르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상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한 톨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작물이 밀이나 벼가 그렇게 치열하게 생존하려고 노력한 그 생명력이 한 톨 한 톨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톨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료도 안 쓰고 농약은 말할 것도 없고 안 쓰면 그러면 농부는 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 또 자연재배한 농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자연재배 얘기를 하면 열이면 열. 그것부터 묻더구만. 농사꾼은 땅을 만들지. 하하. 농사꾼은 땅을 만든답니다. 이게 밀이나 쌀이 자연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농지에서 자라는 겁니다. 농지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냥 산과 들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키우는데 그 농지에 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연재배하는 농사꾼은 땅을 만들지. 산과 들의 식물이 뿌리를 내린 경우를 보면 그 땅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그래서 부드럽고 따뜻하다네. 그런 땅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연히 자기 힘으로 자라게 되지. 왜냐하면 그렇게 수분이 있고 그런 영양분이 있는 땅을 만들어주면은 벌레도 모이고 균들도 모인다는 겁니다. 균들이 거기 서식한다는 거예요. 온갖 벌레들과 균들과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미생물들이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이미 풍성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심어진 벼와 밀, 그건 땅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 땅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고스란히 흡수한다는 거죠. 그런 땅을 만들어주면 식물은 자연히 자기 힘으로 자라게 되지. 자란다는 게 포인트야. 비료를 줘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기 위한 땅을 만드는 거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자연재배의 핵심이다. 자연재배 농사꾼이 하는 일은 그거다는 겁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 그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간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께서 하신 행동과 언행을,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을 비료를 줘가지고 땡땡하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려고 되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도 땅에 묻혀가지고 발효돼서 죽는, 우리말 성경에는 썩어서라고 얘기했지만 땅에 묻혀서, 그러니까 그 온갖 세균과 미생물과 이 벌레들이 사는 땅에 묻혀서 스스로 씨를 깨고 나와서 자란 그런 식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며, 그것이며 또 동시에 자기 자신은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은 그거예요. 뭐냐?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에릭 프롬이 얘기했고 프로이드가 얘기했죠. 사람은 누구나 이 깊은 곳에, 의식의 깊은 곳에, 아니면 무의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금했다, 선악과를 금지했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그걸 금하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 자기가 만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당신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경을 피상적으로만 읽은 거예요. 겉에만 읽은 거예요. 겉에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동산 한가운데 둡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으려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도대체? 저는 하나님이 양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두 가지 생각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을 심어놨다는, 당신 자신은 우리 사람 속에 심어놓은 겁니다. 심어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도 얘들이 자기처럼 됐으면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2단인지 3단인지 뭐 있다고 소리 하겠지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자신도 명실상부하게 당신의 만드신 피조물이 당신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고 당신을 피조물 안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것이기도 해요. 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씨앗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씨앗이 발효해서 자랄 수도 있고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는다는 얘기는 양쪽으로만 팽창하는 거예요. 양쪽으로만 팽창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돌월십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상은 내 밖에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씨앗이 자라는데 그게 부패하는 방향으로 비료를 잔뜩 주고, 뭡니까? 농약을 잔뜩 줘가지고 부패하는 방향으로 자라게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연적으로 잘 발효해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는 것. 실하게 자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육신은 뭐냐면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되시는 것.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안에 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지도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사랑과 희망과 믿음의 씨앗을 당신 스스로가 좋은 토양이 되어서 싹 틔우는 겁니다. 그게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해서 성육신하신 그런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점을 가르치는 거라는 내용을 저는 이 와다나베 씨의 시골 빵집에서 잡온눈을 굽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기에 그걸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문은 우리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서 작성한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예, 이제 함께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몇 주 동안 계속 나가고 있는 광고인데요. 대면 예배 재개에 관한 설문이라고 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설문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제1회중교회 로라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시간가량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에 처음 대면 예배를 실시한 회중교회에 여러 가지 사정 있었던 일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대면 예배를 하면서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수칙들, 주로 이제 LA 카운티에서 정한 수칙들을 따르는데 또 회중교회가 나름대로 만든 그런 규정들, 수칙들도 있습니다. 그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네요. 제1회중교회는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은 온라인 예배도 동시에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실에 몇 가지 시설을 또 보완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준비가 되면은 여러분께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또 성인 줌 미팅이 줌 미팅으로,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성인 줌 미팅은 목요일에 오후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잡담, 지난주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유대인의 눈으로 읽어본 예수의 비유 시리즈는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구약성서로 돌아와서 구약성서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있는 곽군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자클린 랩슬리가 쓴 Whispering the Word 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그 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사사기 19, 20, 21장을 읽고 있는데 그 사사기 본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역시 제클린 랩슬리의 책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일 성서봉독 담당자 주보에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또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있습니다. 정성껏 계속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송과 축도로 오늘 성령 강림절 18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팬데믹 기간이라 많은 제약을 갖고 있지만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한 1년 반 정도 계속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될 때가 됐지요.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해서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것이 이번 팬데믹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향린의 모든 식구들, 오늘 함께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 위해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